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산책 19번, 시편 19편. 저는 이 시편 19편은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시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표현인지, 또 번역도 참 잘 되었어요. 이 시의 연역도 참 광범위합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대우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아름답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대우주를 품은 이 소우주인 내가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경탄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 여러분 시편 19편은 온 우주 만물, 이 대우주와 이 작은 대 소우주가 융합되는 놀라운 그러한 어떤 참 경탄이 나오는 그런 시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는 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편 19편 전체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첫 번째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요거를 창조 계시 혹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왜 일반 계시냐? 우리 믿는 자들만 이 하나님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창조주의 그 기가 막힌 그 솜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경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연의 신비함을 보면서, 그래서 모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리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이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일반 계시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 계시와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또 우리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경탄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러한 분명한 목소리를 듣고 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 이 다윗의 마음으로, 이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표현입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냥 스카이 창곡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다윗은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탄이 나오고 감탄이 나오고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야,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밤낮으로 멈추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 고백이 2절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낮 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와 반대로 맑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경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이 하늘의 음성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3절 말씀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밤낮 들리는 소리인데 우리 인간이 물리적으로 이거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듣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음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건 이 음성은 물리적으로 언어로 말씀으로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다. 가득 찼다. 또 세상 끝까지 그 말씀이 이르른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베푸셨다. 펼치셨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 영성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탄할 수 있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할까. 우리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현대 문명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다 상실시켜 버렸어요. 저도 이런 경험 해봤거든요. 다윗처럼 이런 원대한 경험은 아니지만 참 기도 많이 할 때는 산에서 다 내려오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그때는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것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영적인 세계도 들어가 봤는데 왜 지금 목사라는 자가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될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소리가 충만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는 이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린대. 잘 들여다보면 인간이 들을 수 없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지구가 자전공전하면서 도는 소리를 들으면 고막이 터져버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가청범위. 들을 수 있는 소리. 예? 그게 한 16에서 뭐 한 2만 사이클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안 들리지만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한 어떤 그런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듣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시광선. 볼 수 있는 빛. 우리가 빛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도 많아요. 자외선, 적외선. 영향을 끼치지만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빛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 인생들이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시기에. 여러분,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야, 우리가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포하심, 하나님의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고 너무 크기에 다윗은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구나. 근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딱 트이고 나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감탄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감탄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이 세상의 잡소리, 헛된 소리, 그 소리에 너무 오염이 돼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잡음들이, 얼마나 요란한 소리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서 하늘로부터는 그 음성을 듣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좀 후지게 했는데 미치는 거예요. 진짜 이 소리 들으면 다윗은 미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듣고 보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과 물이 나눠서 궁창이 되고,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모여가지고 바다가 되고 또 육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귀가 열리기만 하면 마치 녹음 테이프에 소리가 막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장대한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꿈틀거림, 그 역사, 그 능력, 그 파워,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기도 했어요. 5절 6절 말씀,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해가 떠 있는데 해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어떤 모습일까?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마치 막 장사 같아서, 그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다윗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 보니까 야, 마치 기운찬, 싱싱한 생생한 신랑처럼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운행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의 그 열기를 우리가 피할 자가 없다. 우리 방장로님 양평에 계시면서 이걸 경험하시죠? 경험하셔야 돼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열기가, 그 뜨거운 열기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운행하는 그 웅대함, 장대함. 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자연에서 발견하는 대신에 우리는 도리어 그 자연, 그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섭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괜히 겁먹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영의 눈이 열려요. 영적인 이가 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었어요. 프란체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연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심지어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함께 프란치스코와 대화하면서 자연만물과 교통하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자연 계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관심이 이 자연 계시, 창조물에서 그의 관심이 바뀌어버려요. 어디로 바뀌냐? 7절에 보니까 이제 자연 계시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계시로 눈을 돌립니다. 다윗이. 잘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섭리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7절부터는 이제 자연 계시에 눈을 돌렸던 이 다윗이 그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립니다. 자, 그럼 7절부터 우리 7절 한번 가져볼까?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7절에 나오죠, 그죠? 8절로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왜 자연 계시로부터 이 말씀 계시, 특별 계시로 자기의 눈을 화제를 바꿀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시인이 되게 만듭니다. 예술가가 되게 만듭니다. 때로는 철학자가 되게 하요. 또 자연은 우리를 종교가로 만들어요. 그러나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예술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연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자연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비결이 뭘까요?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연 계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설교 가운데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구냐? 성육신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위대한 철학 사상을 유추해낼 수 있고 탁월한 종교, 자연 종교, 자연 철학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 계시만으로는 역부족이 취약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메꾸는가? 말씀 계시, 특별 계시가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7절 이하로부터 자연 계시를 딱 끝내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이 모든 것들 여호와의 교훈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 계시가 우리 가운데 꽉 임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위대한 그림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음악, 그 그림을 감상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만족을 주질 못해요. 뭘 봐야 이해가 되냐? 항상 우리가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뭐라고 써 있어. 그 그림에 대한 작자의 그 의도, 작자의 해설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뭐다? 이 해설서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경탄이 나고 감탄한다 할지라도 잘 몰라요. 잘 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창조주의 섭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다? 특별계시라고 말씀하는 특별계시. 이 특별계시를 받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저는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나, 가장 광대한 시구나,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원대한 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의 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표현했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이 완벽한 계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계시이고 최종 계시예요.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계시를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어떤 위대한 교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말씀에 다른 걸 주시겠어요?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결. 오늘 사다윗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진실하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소성케 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아까 박종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한 주간도 지은 어떤 그런 허물들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소송이에요. 소송.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치유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송. 회복 주신다.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 이 은혜죠, 은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이켰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목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소송의 은혜, 바꿔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 좋아하고 방탕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신령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여러분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독일이 여러분 마틴 루터가 독일 성서를 번역을 해서 온 천국에 퍼져나갔을 때 이 독일은 세계 중심이 되었습니다. 문학, 철학,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밖으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킨다. 내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방황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깨워줘 주시고 힘을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7절 끝에 보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잠언 1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살지 않아요. 멍청하게 살지 않아요. 지혜롭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며 방향을 모르고 살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좀 하시라. 성경 공부 좀 하시라. 말씀과 좀 동행하시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만년을 믿어도 천년을 믿어도 방향 없는 자 같이. 제가 우리 큰딸에게도 그랬어요. 너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 저녁에 참석해라. 왜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여기까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언제 기뻐요? 내가 두렵고 떨릴 때, 어떤 큰일을 앞두고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근심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기쁘죠?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 가서 힘을 얻을 거예요?
어디 가서 능력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눈 녹듯이. 또한 응답받을 때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디 가서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누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여기까지도 약한 단계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의 경지,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돼요. 앉아서나 말씀, 어디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떨어지지 않아. 잠을 자도 그 음성이 매력을 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그럼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막 받아 적어.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들려주시거든요. 그 벌떡 일어나. 메모를 해. 얼마나 귀한지. 귓가에 떠나질 않아. 막 메아리가 막 울려. 그런데 그게 매일 됐으면 좋겠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 여러분 다윗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또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 응답도 받고 용기도 얻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입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여호와의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인생의 걸음 앞에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 등은 여러분 먼 데를 비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알고 갑니까? 몰라요. 믿고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그 말씀이 등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안전하게 밝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몰라. 그러나 어떻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어떻게 어둡게 하지 않고 밝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보다 더 달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표현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 순금 사모하시잖아요. 거기 끄떡끄떡거리시는데 또 금덩어리 주면 좋아하잖아요. 네?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을 어떻게? 순금을 사모하듯이 어떻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금을 대하듯이 순금을 대하듯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금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 대해보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을 때 꿀과 같이 배고플 때 그 꿀 나를 회복시켜주고 원회복하는 그 꿀처럼 정말 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11절 말씀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송이 꿀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11절의 하반절 보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하늘로부터는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순금처럼 사모하고 순금을 사모하듯이 송이꿀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로 주께부터는 상이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 보게 되면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이걸 깨닫고 이런 결단을 한 다윗의 마지막 고백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으로 우리를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탄할 수는 있어요. 감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설명서,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창조의 의미, 창조의 섭리, 그 창조의 목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확실해서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를 영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계시가 있다, 저기에 계시가 있다 믿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예수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